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 오늘은 기도회인데요.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따라 욥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욥기 말씀 잘 읽으셨나요? 네. 작년에도 사실은 매일 성경을 저희가 따라서 욥기를 읽었는데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희나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기를 읽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기가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저희가 욥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장씩 끊어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전체를 다 통독하고 보면,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목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욥기의 결론 부분인 4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기나긴 고난과 친구들과의 논쟁,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 혹은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욥기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욥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함께 듣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이 전하는 복음은요, 지식을 넘어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알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주고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하셨던 질문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한 번 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개역
개정 번역에는 마치 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을 보시면 원어와 더 가깝습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이 구절은요 4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0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욥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요 욥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동안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도 욥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의 삶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의 고통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실까? 왜 빨리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지 않을까?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요 그 이유와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왜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귀와 눈이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와 눈이 온통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셧다운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계신, 가까이 오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전하는 복음은요, 증오를 넘어 중보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증오를 넘어 중보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초점을 두셨다가 욥의 친구들에게로 그 초점을 옮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동안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친구들에게 진노를 표출하시고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했던 말이 틀렸다, 욥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맞는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틀렸고 욥이 옳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통쾌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그들이 틀렸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욥이 멸시받고 조롱받았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친구들이 가서 욥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석 같은 진리,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친구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중보자 욥을 세워 그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대속하고 용서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단순히 고통을 이겨낸 한 인간의 고통 극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격려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 참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구나, 잘 극복했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과 모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내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당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증오를 넘어 중보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전하는 복음은 절망을 넘어 소망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소망의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고통을 거두시고 그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떠났던 그의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요, 그에게 재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요,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소유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욥은요, 그 일 이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를 4대까지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죠?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죽었을 것 같은데 그 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다 차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해피 엔딩으로 마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회복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나라에 너희를 위한 귀한 장소를 예비해 두었다. 거기에서 내가 모든 눈물 닦아주고 너희의 아픔 다 싸매어주고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들 갑절이나 아니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이 욥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선교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욥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증오를 넘어 중보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 절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것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인도네시아, 또 우리가 나아갈 그 수많은 나라들, 이집트, 중동의 땅들,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도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 성도님들, 이 욥이 전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그 복음을 누리시고 전하게 되시는 복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